예, 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21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복된 잘못,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부활 생명의 첫 열매를 삼으사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백성, 진정으로 그 구별됨,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속죄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물 많은 백성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묵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설명하십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자 하면 그 죄를 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30절로 31절에선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범한 죄, 알고도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만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듯 우리는 공동체의 범죄가 더 큰 문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각자가 되어야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언약의 힘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드십니다.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한 자를 사형에 처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내용이 32절로 36절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는 끌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그저 가두어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명하게 경고하여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옷수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옷수를 옷단 귀에 달되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시는데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장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옷단에 술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